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의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말들과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찬미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심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60, 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의 그 환상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건너받게 되죠. 그리고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측량이라는 행위가 어떤 구별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하는 것을 주님께서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큰 임재로 함께 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이중적인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별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환난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환난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셔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린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육신으로서의 삶은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행복하진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 또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되고 빛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복된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에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고난과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이들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증인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증인된 이들은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고 결국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거리 한복판에 버려지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받죠. 이 장면은 참혹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처럼 고통과 조롱이 가득한 현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다시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그 증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인은 죽임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사명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술술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붙든 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다시 그 생기를 찾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핍박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될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부어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